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삶 한번 더 꺼내보실까요? 생명의 삶 12호로. 거기 보면 앞쪽에 보면 18페이지 쭉 앞쪽에 가면 18페이지가 있어요. 18일 거 말고 집사님 18페이지 왼쪽 밑에 영희 집사님 앞쪽에 뒤에 말고 18일 거 말고 18페이지 왼쪽 밑에 숫자인 거. 이인숙 집사님 좀 찾아주셔요. 네, 네. 안 보여. 있죠? 다 찾았죠? 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 지가 이제 오래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큐티를 매일매일 다 해오신 분은 우리가 이게 성경이 일독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텍사스주에 가면 크리스웰이란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어떤 이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었냐면 설교를 하는데 강의 설교를 하겠다 다짐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강의를 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3년 반이 걸리더라. 목사님도 대단하고 버티는 교인들도 대단하고 그게 엄청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 생명상 큐티를 이렇게 따라왔으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싹 다 봐온 겁니다. 그리고 큐티라는 것은 그 오른쪽에 가면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quiet time이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묵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큐티를 교육하실 때 뭐냐면 시간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 내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할 때 뭘 했습니까? 전날 밤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당일날 새벽에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정하라고 말씀하셨죠. 장소도 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은 당일날 새벽에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몇 분은 뭐냐면 전날 저녁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들어 있었어요. 전날 저녁에 하신다고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지점이 집사님 전날 저녁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전날 저녁에 뭐 내 집이든지 내 거실이든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지 그 시간을 정하겠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quiet time, 그 묵상의 시간, 묵상의 장소를 정한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어디 부분인지 기억나죠? 오른쪽 있죠, 오른쪽 맨 위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맨 위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을 있죠? 찾았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무엇이냐 이러면 맨 끝에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큐티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경건이 아니고 경건. 경건한 거 이런 말 알죠? 그죠? 경건. 큐티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앞으로도. 큐티가 한마디로 뭡니까? 경건 훈련. 예,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 훈련을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치죠. 두 번째 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건 훈련은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끝에 가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듣고 만나고 듣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묵상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적용하고 그 다음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몇 개 쳤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쳤다.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그 묵상은 무엇입니까? 경건 훈련입니다. 정신이 큐티는 무엇입니까?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음성을 듣고 그 밑에 줄에 묵상하고 그 다음요
적용하고 그 다음 뭡니까?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경근훈련이고 큐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만나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변화 성숙. 그럼 이래 봅시다. 만남, 듣기, 묵상, 적용, 변화, 성숙. 해봅시다. 시작. 만남, 듣기, 묵상, 적용, 변화, 성숙.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만남, 듣기, 묵상, 적용, 변화, 성숙. 이게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큐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큐티 안에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이러면 뭡니까?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이 경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번호가 적혀져 있다. 그 밑에 줄에 그죠? 1, 2, 3, 4, 5, 6.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권장하는 큐티의 단계는 몇 단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6단계가 되는 몇 단계라고요? 6단계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라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라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날짜에 맞춰서 본문을 펴면 찬양과 기도는 뭘 하는 거냐면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이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과 기도 밑에, 그죠? 보이는 부분만 크게 읽어드려서 다른 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의 찬송 있죠? 시작.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찬양과 기도인데 찬양과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의 찬송을 먼저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찬송 우리 날짜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있어 그죠? 해당되는 찬송가가 있죠, 그죠?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분은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겠죠, 그죠? 그리고 준비 안 되신 분은 찬송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한 절로만은 되어 있죠, 그죠? 한 절로만은 찬송이 되어 있다, 그죠? 그걸 반복해서 부르면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잘 아는 찬송가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부르면서 찬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찬송가 그 다음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왜 하냐면 인간적인 내 안에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뭘 부른다고요? 오늘의 찬송. 오늘의 찬송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맨 위에. 오늘의 찬송은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 맨 위에. 그걸 뭡니까? 아주 쉬운 찬송가니까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어놓는 게 아니고 뭐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걸 대강 하다 보니까요. 이게 찬송가도 막 신경 안 쓰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 마음에, 하늘 향해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있고 내 안에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는데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치게 되면 뭡니까?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뭐냐면 벌써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안 열려있고 내게 내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말씀을 엉뚱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내게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이렇게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처음에는 항생제를 쓰거나 그 위에다 약을 바르더라도 염증이 생기면 어쩌니까 목사님 후시딘 바르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도 안 나면
외과는 결국은 어떡합니까? 예, 끊어내죠. 긁어내죠. 왜 긁어냅니까? 비워야 색이 올라오거든. 비워야 새살이 올라오거든요. 더 이상 안 될 때는 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게 찬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들이는 나의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이 비고비인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그다음 뭡니까? 성신 충만하셔서 주여 내게 오소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워야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래서 찬양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찬양과 기도인데 뭘 하기 위해서요?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요. 내 마음을 바꾸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날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열고 비워야 되는 거죠. 한번 열어봅시다. 열고 비우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뭐라고요? 열고 비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고 비우는 겁니다. 무엇을 열고 비웁니까? 내 마음을 열고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의 찬송이고 비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이 말하면 싫어한다는데 3,000% 갑니다. 3,000% 뭐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그러더니 뭐 하면 3,000% 빠진다는 이야기 한다고 우리 동네 욕먹지 말라고 그 헌법 소원도 돼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본문 읽기.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본문 읽기. 그래서 본문 말씀은 있죠. 본문 말씀을 작은 글씨 있죠. 이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말씀을 2, 3회 정도 읽은 뒤 오늘의 말씀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몇 번 읽기를 권하냐면 2회에서 3회.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잘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속도도 조절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읽을 때는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도 있고, 그러나 합독을 하면 속도를 같이 유지해줘야 되고, 같이 읽을 때. 두 번째부터 자기가 읽을 단계가 일어나면 뭡니까? 아주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읽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익숙해져가는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 번, 세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그죠? 이해가 안 갈 때는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의 말씀 요약. 그럼 오늘의 말씀 요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은 오른쪽 밑에. 어디라고요? 오른쪽 밑에. 네. 이해하죠? 어디, 이게 큐티에 봤으니까 이게 기억나죠? 그죠? 오늘의 말씀 요약이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 밑에. 그래서 우리 지하에서 할 때도 오른쪽 밑에 읽죠? 그죠? 그 다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죠? 근데 이게 큐티 오라다가 요령이 생기면 무슨 짓부터 하냐면 오늘 말씀 요약부터 읽는다? 희한하다, 사람이 희한해요. 오늘 말씀 요약을 중심으로 막 본문을 끼워 맞춘다? 그걸 막 끼워 맞춘다?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만. 자, 그걸 막 끼워 맞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의 말씀 본문을 계속 읽어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틀에 모든 사람들이 본문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나눔을 할 때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계 집사님들도 이렇게 그 지하에서 할 때 보면 상당히 그 순간순간의 이해도가 빨라요. 하도 오랫동안 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요령이 깊어서 이제 빈칸을 가져가 받아 적으면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똑같지. 그게 내 이야기거든.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더라도 뭡니까? 내가 내 속도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말씀의 요약을 읽어서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펜을 가지고 그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줄을 치는 겁니다. 본문 읽기는 뭐냐면 쓰는 게 아니고 줄을 치는 겁니다. 줄을 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하냐면 펜을 가지고 줄을 칩니다. 뭐라고요? 줄을 칩니다. 밑줄을 치는 겁니다. 밑줄을. 그래서 첫 번째 밑줄을 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가 은혜 되는 것. 내 삶에 막 지금 와닿는 분. 내 삶하고 막 연결되는 분. 여기다가 밑줄을 치는 겁니다. 뭐 친다고요? 밑줄을 치는 겁니다. 밑줄.
그러면 이 말씀도 은혜 되는 말씀에 밑줄을 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도선적인 건 뭐냐면 야, 하나님 말씀은 반항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것만 돼가지고 마음에 드는 건 밑줄 찍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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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너무 치가지고 나중에 글씨가 안 보인다고 며칠 있다고 이게 무슨 글자 있다가 이러면 안 돼. 그 다음 밑줄을 치는 게 뭐냐면 의문이 가는 말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동의가 안 가는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많지요. 저는 갈수록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도 밑줄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볼까요? 내가 은혜 가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요. 은혜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요. 은혜 가는 부분은 밑줄을 치고 여기다가 느낌표를 치는 거죠. 은혜 가는 부분은 뭘 친다고요? 줄 끝에 느낌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가는 부분은 밑줄을 치고 뭘 한번 해볼까요? 물음표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의문이 가는 부분은 뭐 한다고요? 밑줄 치고 물음표를 친다고요. 은혜 가는 부분은 뭐 한다고요? 밑줄 치고 느낌표를 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뭡니까? 밑줄 치고 물음표를 치는 거예요. 그 물음표 치고 탁 덮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루 동안 씨름하고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밑줄 치는 겁니다. 밑줄.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무엇이 된다고 맨 끝에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랍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씨앗. 뿌리입니까? 아니죠. 줄기도 아니고 이파리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유일하게 뭡니까?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요. 요만한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거 심어가지고 진짜 뭐 해먹겠나? 야 이거 심어가지고 뭐 나겠나? 근데 이 안에 사실은 뭐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열매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죠? 예수님도 뭐랍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씨앗을 붙드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뭐 하는 겁니까? 밑줄. 뭐라고요? 밑줄. 뭐라고요? 밑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검사를 할 텐데 진짜 밋밋하면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밋밋하게 가져오면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만 네? 또 안 변한다.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니까. 밑줄 치고 뭡니까? 느낌표를 치고 밑줄 치고 뭡니까? 물음표를 쳐서 이걸 뭘 만드는 겁니까? 말씀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씨앗을.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찬송가도 다 일리가 있었어요. 그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네요. 그다음 뭐죠? 복음이 자랐습니다. 뭐 30배 맺었습니다. 그게 3절까지 있잖아요. 똑같은데 그 60배, 100배 만들어가지고 그걸 3절까지 꼭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씨앗과 같다는 거죠. 씨앗. 네, 씨앗. 그것이 뭡니까? 어디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본문 읽기. 두 번째 단계까지 간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하기. 예, 묵상하기. 그러니까 묵상하기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밑줄을 쳐서 느낌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 말씀의 씨앗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다음 묵상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묵상하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자, 묵상하기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이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종묘상관 팝니다. 이게 아니고 씨앗이니까. 뭡니까? 뭐 해놓은 겁니까? 밑줄 치는 거죠. 그죠? 밑줄 쳐가지고 느낌표 해놓고 밑줄 쳐서 물음표 해놓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와야 그 다음 묵상하기가 시작되는데 이 묵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과 대화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기는 뭡니까? 주님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기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하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말해야 된다.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십니까? 왜? 무엇? 이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 무엇? 뭐라고요? 왜? 무엇?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것,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바라보는 것, 이걸 지금 뭐라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냐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몇 시간을 울며 불면서 기도하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돌부처 앞에서 그렇게 108배, 3000배 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데 40일 작정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목소리 직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해요. 근데 왜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는데. 보세요.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친구고 부모님이고 이야기하면 친구나 부모님이 얼마만큼 들어주던가요? 하루는 봐주지. 이틀. 그래 네가 힘든가 보다. 사흘. 이게 또 그러네. 나 고마워라. 이래 된다고요. 안 들으란다고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이 없으신지 끝까지 듣는 게라. 하나님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듣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내가 기도할 때 보시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실제로 귀로 한번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뭘까요? 비생산적인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오면 뭐가 후련해요. 왜 후련할까요? 예? 내려놔서, 내려놔서. 그렇기도 하고,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고, 근데 뭡니까?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후련한 거죠. 후련. 신세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울고 나니까 쏙이랑 후련합니다. 그런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카타르시스로 그냥 이렇게 수련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본문 읽기는 펜으로 뭐 한 겁니까? 밑줄 친 거죠. 앞에서 본문 읽기는 뭐 했다고? 펜으로 뭐 했다고요? 밑줄 친 거예요. 뭐 쳤다고요? 밑줄 친 거예요. 근데 묵상하기에도 계속 펜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묵상하기에는 뭘 하냐면 드디어 기록하기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기는 뭘 한다고요? 기록하기. 묵상하기는 뭐예요? 기록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할 때 보면 오른쪽 왼쪽에 엄청 비어있죠. 엄청 비어있죠. 여백이. 그 왜 여백에다가 많이 비워놨을까요? 보민 옆에다가 쓰라고. 대한민국에 종이가 남아 도는 값지요. 아니요, 돈 벌라고요, 목사님. 책 두껍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 돈 벌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쓰라고요. 좀 쓰라고. 말하고요. 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묵상한 후에 내게 어떤 깨달음이나 내가 개인적인 소회나 심지어 작은 이야기라도 뭡니까? 이제 밑줄 치는 것에서 묵상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죠. 그 깨달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지금 큐티에서 묵상하기에서 여백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면 내가 의문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면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큐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알가 목사님 시간 빨리 가는데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지 말고 내 눈만 차라차라 보지 말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묵상하기 단계에서는 말씀에서 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느 작업에서 오는 겁니까? 밑줄 친 데서? 조금 더 구체적. 지금 묵상하기 위해서 쓰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신기하게도 뭐냐면 내가 질문한다면 내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손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서 쓰는 거 있죠. 이게 깨달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들이잖아요. 이 깨달음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겁니까? 내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뭡니까? 큐티 잘못하면 뭡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걸 이제 생각하고 깨달아서 쓰면서 뭘 합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난 천재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난 정말 대단해, 천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쓰는 거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뭐가 나오는 건가? 하나님의 내 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 안 쓰면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거요. 아침 밥 먹을 때쯤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뭐라 그랬더라 이러고 있어요. 전들 그러겠어요.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들이 막 몇 년 지나서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목사님 그때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신 거 있잖아요. 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 나 분명히 설교 쓰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우리 머리를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내가 깨달은 걸 써야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남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뭡니까? 써야 됩니다. 어디 단계에서 묵상하기 대해서 단계에서 뭡니까? 써야 됩니다. 뭐 한번 해볼까요? 쓰자! 제발 쓰자!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적용하기. 뭐라고요? 적용이 묵상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셔서 우경아, 어느 집사야,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러기를 바래. 이게 뭡니까? 적용하기 단계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입으로 아멘 했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적일 때도 있고, 격려일 때도 있고, 인도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방법을 뭐라고 아주 다그치면서 이야기하면 맨 끝에 뭐랬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이걸 제가 한번 꽂혀드리면 구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적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깨달으면서 이렇게 넓게 막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단계라면 내 삶의 현장이라면 다 다르잖아요. 지정희 집사님은 탑산 밑에고 우리 이양덕 집사님은 6대 앞이고 우리 용 집사님은 여자동이고 바나니 집사님은 서울이고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깨달았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 장소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알아서 신비적으로 득도하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내 손가락을 통해서 깨달은 것 있잖아요.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제환상동, 여자동, 6대 앞, 서울에서 내가 움직이고 하는 거, 내 몸이 움직이는 거. 더 말해볼까요? 내 살덩어리가 움직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적용이라고요. 이게 적용.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목양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하는 거 3단계까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단계 가면 강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 된다고요. 왜 추상적이 됩니까? 말갈 비하고 안 해볼게 그러니까. 근데 하루하루 하면 집사님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도. 뭐라고요? 기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밑에 하면요. 큐티하여 기록하십시오. 묵상의 깊이를 더하며 좋은 영적 자료가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게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단계가 적용이 내 몸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편집자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것을 극복하고 잘할 수 있도록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 목사님 이 기도도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기도 그거 한마디 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도 어려워하니까 뭡니까? 본문 뒷장에 보면 본문의 해설이 있고 맨 뒤에 보면 요즘 살색으로 돼 있나 해색으로 돼 있나? 살색 그 밑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무슨 색입니까? 진짜 회색이에요 이제는? 네, 회색. 그 회색에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눈으로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이것을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뒷장 맨 뒤에. 뭐라고요? 뒷장 맨 뒤에. 뒷장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그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6째 단계가 뭡니까? 나눔. 뭡니까? 나눔. 읽어봅시다. 시작. 큐티. 나눔은 큐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나눔방 등에서 서로의 큐티를 나누면 묵상과 적용이 실제 삶과 연결되며 교회 그룹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눔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눔은 말하기라는 겁니다. 나눔은 뭐라고요? 말하기. 나눔은 뭐라고요? 말하기. 근데 이건 내 말 하는 겁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한 후에 그 열매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교육하실 때 뭐냐면 큐티의 꽃은 뭐냐면 나눔이다. 나눔. 그러니까 내만 알고 있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두 번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내가 잘못 적용할 때가 있어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나 혼자 큐티하면 이게 이제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성경이 아직도 한자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다, 그죠? 여호수아가 성경에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까? 눈의 아들이라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눈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한글로 눈이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 오해하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눈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탱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 내릴 때 이 애를 해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눈이 밝아서 눈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그냥 발음이 눈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걸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신다고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걸 내 혼자 알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라. 그러고 뭡니까?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떡상이 있잖아요. 그죠? 떡상. 그 떡상에 어떤 떡을 올리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올린단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이 누룩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스트다. 그죠? 이스트. 부풀리지 않는 이스트. 이 이스트가 없는 떡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트가 없는 떡, 이 누룩이 없는 떡을 올린다 할 때 그 한자어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라는 게 한자어로 안 써 있고 한자어로 써도 이게 복잡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이래 있다고 하면 뭡니까? 어느 날 기도가 눈을 깜빡깜빡했는데 왜 돌이 하나 탁 날라오거나 눈을 어지럽다 깜빡깜빡하면 막 점이 막 번개같이 번쩍번쩍 보이죠. 그러면 뭡니까? 내 눈에서 막 어지르면 막 이상한 게 푹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실은 눈 감았을 때 눈에 기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헛개비처럼 보여가지고 환상처럼 보여가지고 요만한 덩어리가 확 떨어진다니까 병이 하나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빈병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설병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혼자서 큐티를 하면 이걸 진리가 돼버린다고요. 이건 아주 내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주 사소한 것도. 근데 그러니까 나눔에서 이것들을 나누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바로 알아야 됐구나가 됩니다. 왜? 다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 모경계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수준이 억수로 떨어지는 모이면은 진설병, 빈병이가 진설병이가 다 모인 사람이 또 아멘 사고 이랍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막 그런 일이 들어있다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갖고 막 구역 모임 그래가지고 나눔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자기 삶에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막 옛날에 그 허준 드라마를 봤는가 뭐 허준 종령을 보고 있는가 와 우리 하나님 허준을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여기서 아멘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그와 더불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양교회 집사님들도 이걸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답이 하나만 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답이 하나만 됩니까? 귀여우니까. 근데 각자가 해오면 뭡니까? 내가 하나를 알고 있던 것을 만약 우리 집사님들이 5분이 모였잖아요. 그죠? 각자의 방향에서 깨달은 그 삶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도 바른 것인데 내가 혼자서 큐티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된다고, 이 열매가.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집사님 가정 각자의 것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이 내게 있는 것을 떼가지고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막 칼질 내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뗐는데 더 이러다니까 오병이어처럼 1인분 도식을 가져가지고 이게 나눠주라 이러니까 딱 가지고 손을 또 숙이는데 엄마요? 손을 또 숙이는데 엄마요? 엄마요? 다 배부르는데 보니까 자꾸 예수님 소리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뭐 1인분이었는데 이걸 나누었는데 수천의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열몇 강주리를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큐티의 나눔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게 있는 거 나눠주면 내 손해일 텐데 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배부를 줍는. 근데 뭡니까? 이 집사님 것도 이 집사님 것도 내가 미처 몰랐던 것도. 그래서 나눔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6단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하고 나면 그 뒷장에 본문 해설도 있어요. 본문 해설을 보면 이게 작은 쉬운 주석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 이해했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그 옆으로 가면 묵상 에세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쓴 수필 같은 거, 지도자들이 쓴 수필 같은 거 그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6단계만 일단 이해를 잘 합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큐티를 할 때는 이 단계를 내가 거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기간 원래가 있으니까 원래가 끝나고 올라오면 우리가 그 뒤편에 있는 각 주에 하는 큐티 나눔 우리 지하에서 하는 것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 기회가 한번 더 나면 오늘 한 이걸 가지고 매일의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본문 하나를 펴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치를 바짝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처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오셔야 돼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패널 가지고 밑줄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 물음표도 치고 빈 공간에다가 뭐라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밑줄 치고 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강 목사가 영안이 있어서 팍 보면 압니까? 모릅니다. 사람 마음속을 아는 건 우리 지금 길 건너 그 명도가 더 잘 알고요.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사주, 관상, 결혼, 장명, 미래, 설계 다 써놨어, 저게. 그 사람이 강 목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아는 건 뭡니까? 밑줄을 치고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뭘 썼는지 이걸 보고 저는 확인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주 교회 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 뒤편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고 그러니까 준비 다 하시고 이번 주에 큐티 나눔은 당장 내일 겁니다. 12월 18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편에 사주째 거 있죠. 그거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다 같이 하신 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큐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한 후에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일 거예요 아마.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신 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큐티할 때에 찬양과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나눔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큐티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큐티의 삶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씨앗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나눔이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영계를 사랑하여 주셔서 큐티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는 해에는 더욱더 우리 큐티의 삶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이 모든 단계들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삶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